창세기 1장 27절로부터 29절 본문의 말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제로는 회복 후가 있고요. 부제로서는 부르심과 삶이 되겠습니다.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어쨌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일어날 때 주제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일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리라고 봅니다. 주제는 우리 재직회 또 그 수양의 준비위원회에서 언제나 정합니다. 그 다음에 또 수양의 말씀은 올해부터 개인적으로 준비합니다. 서로 방향이 다른데 수양에 와서 보면 연결되는 것을 매번마다 체험을 하죠. 그래서 일상으로 영적인 일상으로 범사의 그 얘기까지 잘했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 키워드를 기억하기 전에 먼저 전제되어야 되는 것은 특별히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암송하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새롭게 마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에 따라 지은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최초로 축복해 주신 말씀이 됩니다. 어제 함께 나눈 것처럼 이 말씀은 이중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신 모든 축복을 상징하는 그 축복들을 담은 그릇으로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케 하라. 그리고 땅과 바다와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자체가 축복으로 봐야 됩니다. 이해할 수 있죠. 근데 또 하나가 뭐라고 했어요? 이 축복은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은혜의 수단으로 봐야 된다. 그것이 바로 노동이다. 그래서 어제 말씀 전체 각자 들은 말씀이 또 다 새로울 것이지만 어제 말씀들을 하나의 그릇에 담는다면 담고 마음에 새겨진다면 노동의 주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노동의 주체자로서 살아야 된다는 주체자로서 사는 겁니다. 이것이 키워드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노동의 주체자로 살 수 있는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요청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또 다른 하나는 성실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는 내게 허락해 주신 모든 일을 영성화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오늘 전하는 메시지는 세 키워드와 관계에 대해서 듣고 또 메시지하는 전체가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설명해 가는 것으로 알면 돼요.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성실함입니다. 그 다음에 영성입니다. 그래서 올해 수양에 내려갈 때는 창세기 1장 다 27절 29절 다
기억하지 못한다면 28장을 기억하고 가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 4개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노동의 주체,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성실, 영성화. 이것을 기억하고 가게 된다면 이후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이 키워드들, 이 말씀과 키워드들을 생각하게 된다면 삶의 여정에서 여러 어려움들이 있어도 능히 그것들을 극복하고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로서 멋진 삶,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압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에 따라서 지음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동을 허락해 주셨어요. 노동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무를 행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권리를 행하고 또 그에 따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동이 있는 곳에만 삶이 있어요. 노동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언급한 것처럼 노동은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며 동시에 의무이고 권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이기 때문에 윤리적이고, 또 그 노동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를 세워주기 때문에 사회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자들에게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은혜의 수단을 상징하는 보편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이 언어가 각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즉, 내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해주신 노동은 무엇일까? 그 다음에 땅과 바다와 하늘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허락해 주신 노동은 무엇일까? 이런 의문이 생겼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의미로서의 노동과 개인이 실제로 행할 수 있는 노동, 구체적인 노동은 각자에게 다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각 사람에게 의미하는 노동이란 뭔가? 이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서 가장 합당한 것은 부르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홀리, 부르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명하신 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케 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과 바다와 하늘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모든 사람이 함께 이루도록 주신 말씀. 하나님은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뜻에 따라 각 사람에게 행해야 할 일들을 분배해 주시고, 각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일을 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들이 함께 하모니를 이루도록 하심으로 하나님의 명하심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허락해 주신 노동을 우리는 부르심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노동은 부르심에 대하여 응답하는 일이 되고,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 있고, 땅과 바다와 하늘을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먼저 이해하는 것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수양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부르심으로서 이런 의미에서 노동에 대하여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이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띄워줄 수 있나요? 고린도전서 그러면 읽을게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말씀에서 내가 나된 것을, 바울의 고백인 것은 다 알죠. 근데 이 말씀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기서 나의 나된 것이라는 표현은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주님의 사도가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자신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나눠주신 일을 사도로서의 일로 생각을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최선을 다하여 이 부르심에 대하여 응답했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울이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 얼마나 전심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부르심에 최선을 다하여 응답하며 살았습니다. 물론 그 결과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생명이 넘치는 삶으로 이렇게 그에게 오게 됐는데요. 여기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함이 그의 삶에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우리가 보게 된다면, 부르심에 응답할 때 개인이 어떻게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들, 바울의 모든 서신을 살펴볼 때 은혜에 대한 고백, 또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가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고 그 일에 다른 사도보다 더 열심히 일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의 고백이 다른 어떤 사도들의 고백보다 깊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가 사도로서의 부르심을 응답했을 때에 그가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았습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의 풍요함이요 라고 말하면서 쭉 이야기하죠. 그런데 다른 사도들에게서는 이런 깊은 고백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한다면,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노동으로 생각하고 그 노동에 전심을 했더니 땅과 바다와 하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공간을 계속해서 채웠는데, 그 채운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자기의 부르심을 알고 그 일에 전념하는 사람일수록 바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보면 이사야가 우리가 살펴보면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거기에 전념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더 깊이 알아서 나의 화로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나이다. 이사야 6장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깊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은 지식의 근본입니다. 삶의 여정에서 직면하는 모든 문제는 사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만 극복이 돼요. 그렇죠? 정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삶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는 만군의 하나님이세요. 오늘 고백 찬송하는 어제부터 계속해서 은혜 받은 거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영적으로 성숙하고 나는 저런 가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저런 가사를 찾아서 자신의 고백으로 삼는 이 자체가 영적으로 성숙한 거예요. 근데 본인의 고백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 고백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기도가 되고 찬송이 되고 또 정말 모든 것들이 되는 것들을 체험했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 근데 이 모든 것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이런 고백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거기에 언제나 문제가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 이런 의미에서 지식의 근본이에요. 그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은 내 삶의 여정에서 직면한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이런 지식에 이를 수 있는 것이 부르심에 대해서 성실하게 응답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그 일에 바울처럼 내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 각자 할 일을 허락해 주셨는데 나는 그들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노동에 전념했다라는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서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고 이사야처럼 고백할 수 있는데 이 고백이 삶에 감동을 준다는 말이죠. 이 감동이 생명력이에요. 이 감동이야말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케 하는 에너지가 됩니다. 아멘. 계속해서 바울의 고백을 보면요. 바울은 사도의 일, 부르심을 받은 그 일에 전념했을 때 그의 삶에 있어서 특별한 변화가 있었는데 소유지향적인 삶에서 가치지향적인 삶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고백 보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음을 늘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 사도행전 20장 24절을 한번 볼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위에 숙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의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부르심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일을 성실히 해갈 때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있는데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개인의 삶 속에서 무엇으로 평가된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소유지향적인 삶에서 가치지향적인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삶이 변할 때만 진정으로 허락해 주신 바로 이곳에서 허락해 주신 환경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소유지향적인 삶에 있어서는 행복이 없어요. 이게 정말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직장 가서 월급만 더 오르기를 바라고 그것을 행복으로 삼는다면
입사해서 마치는 날까지 내가 만족할 만한 월급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소유지향적인 마음을 가질 때에 만족이 없습니다. 세상의 전도서에서 말한다면 세상의 모든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유지향적인 삶에서 가치지향적인 삶으로 전환될 때 비로소 거기 만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소유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언제든지 후회 없는 삶.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면서 죽었어요? 안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흥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하면서 나뿐만 아니라 나처럼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바라게 주고. 그런데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가치지향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처럼 가치지향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그런 아름다운 고백을 하면서 삶을 마칠 수 있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는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가치지향적인 삶이 우리를 목되게 하느냐면 진주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상인이 가다가 좋은 진주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기의 다른 것을 아낌없이 포기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이 진주가 바울이 말하는 생명보다 더 귀한 거예요. 이걸 얻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하나를 얻음으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었던 것이죠. 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노동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임하는 축복이 뭐냐면 소유지향적인 삶에서 가치지향적인 삶에서.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동일하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에슬로우가 인간의 최고 단계, 복된 단계를 자아실현의 단계라고 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자신에게 가치를 발견하고 의미를 발견할 때 가능하다. 소유지향에서 가치지향적으로 이렇게 성장해 간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 자신의 일을 아는 사람은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살게 되죠.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처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이 말씀은 모두 다 목표 지향적인 삶을 표현한 그런 언어들입니다. 목표 지향적인 사람,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삶의 여정에서 휴류하는 일이 없고 결국 열매를 얻게 됩니다. 이 휴류라는 말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생각해봐야 할 일이에요. 사실 삶의 여정에서 많은 경우 휴류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한다면 그 삶 자체가 휴류가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도록 하셨다라고 믿고 그 일을 행하게 된다면 환경이 어떠하든지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한 방향으로 가죠. 이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자, 노동을 통해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갑니다. 가치 지향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목표를 향해서 항해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케 하는 일들이에요. 내 안에 이런 일들이 행해질 때에 우리 삶이 진정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근데 또 다른 하나, 여기 하나 더 말한다면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을 인도해 주실 때 인도에 필요한 그때 그곳에서 일을 통해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요셉의 생애 한번 보죠. 요셉의 생애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일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면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 생활, 그 다음에 운명을 씌워서 감옥에 갇혀서 죄수로 생활할 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애국에서 총리로 살 때가 있었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의 인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한 국가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마련됐는데, 놀라운 사실은 요셉의 생애의 환경에 따라서 요청되는 일들이 다 달랐는데 요셉은 언제나 그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그는 그 일을 왜 하는지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전체 그림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필요한 일들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인으로 태어나서 율법을 배우게 해주셨고, 그리고 바리새인이 되게 해주셨고, 그는 율법의 열심인 자로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을 하였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주님을 만나서 사도가 됐습니다. 바리새인일 때는 정말 바리새인답게 살았고, 사도 그런 것들이 계기가 돼서 결국은 사도로 이렇게 됐는데, 여기 놀라운 일이 있어요. 바울이 사도가 된 그 연령이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30세 초반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태어나기 전에 택정해 주셨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그가 태어날 때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다라는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30년 동안 그를 준비시킨 과정을 보면 바리새인 가정에서 자라서 바리새인답게 살게 해주셨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가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을 정리하면, 노동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다 더 깊이 알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고, 가치 지향적인 삶을 살게 해주고,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게 해주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은혜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동을 통하여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릴 수 있다면 복된 삶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노동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실현된다면 더 요청되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이런 의미에서 노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적용을 위해서 마지막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신의 부르심으로서 노동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자신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우리 가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은사도 체크해보고 여러 가지 정말 알기 위해 보내요. 이것 알면 우리는 그렇게 살면 우리 삶이 지금까지 말하는 것처럼 변화되죠. 근데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한 말씀을 보고 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인데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키워드가 뭡니까? 주와 및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에베소 장로들에게 한 것인데 바울이 이제 순교의 날짜가 얼마 되지 않은 것을 알고 빌라노 섬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여러 가지 권하고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 앞에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른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주와 및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알아야 그렇게 사는 줄 압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 그래서 언제나 알려고 하는 유혹으로, 알려고 하는 욕구로 가득하고, 그 다음에 알려고 하는 유혹에 빠져.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도 뭐냐면, 뭐만 무당이 있다면, 거기 찾아가서 물어보기도 해요. 장난기가 섞여서 물어보든지 뭐든지 그렇게 이유는 내더라도 그렇지 않은 분들이 무당 찾는 일이 많다고. 왜냐하면 우리는 뭐든지 다 알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영적인 사람도 모르는 것이 있어요.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주와 및 은혜의 말씀을 부탁해야 된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노동의 개념이 아니라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노동, 이게 뭔지를 알면 내가 그렇게 사는데 이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알 수가 없어도 우리는 부르심에 따라서 응답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될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알려고 하는 것에서 더 많이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바울조차도 어떤 경우에는 주와 및 은혜의 말씀께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르심에 따라서 끝까지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개인에게 부르심으로써 주신 노동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응답하며 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청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요청되는 하나가 이제 두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키워드라고 했는데 하나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뭐냐면 지금까지 좀 장황하게 믿음의 사람들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 믿음입니다. 하나는 지금 여기에서 허락해 주신 일이 무엇이든지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섭리적으로 허락해 주신 일이다라고 믿는 그 믿음을 알아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다른 믿음은 그렇게 살았을 때 오는 결과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한 것으로 믿는 것을 아닙니다. 요셉이 자기 부르심에 따라서 응답했을 때 노예에서 뭘 됐습니까? 총리가 됐죠. 총리가 됐는데 나도 부르심에 따라서 응답하게 된다면 총리가 될 거야 안 될 거야? 돼요? 총리가 되면 다 그렇게 하죠.
총리 안 돼요. 총리 자리는 한 자리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부르심에 응답해서 왕이 됐어요. 나도 그렇게 돼서 왕이라는 명칭을 부름받는 줄 알았어요. 사도 바울은 열심히 부르심에 응답했더니 사도 중에 가장 멋진 사도가 됐어요. 나도 그렇게 부름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그들처럼 다 부르심에 응답했어도 이름도 드러나지 않는 무명으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다 그 결과가 왕이 되기를 원하고 아주 특별한 사도가 되기를 원하고 또 총리가 되기를 원하는데 이건 한 자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이게 다 상징적인 언어예요. 다시 말하면 부르심에 응답하게 된다면 그 나타난 결과 노예에서 총리로 갔다는 것이 뭐냐면 부르심에 응답하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원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명이냐 유명이냐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런 의미에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에 허락해 주신 그 환경을 또 그 환경에서 요청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기에 응답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늘 우리가 그런 확신을 갖고 또 그 일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합당한 자로 세워져 간다는 것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성실함입니다. 언급한 것처럼 요셉이나 모세 등 모든 사람들을 보면 성실했어요. 그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지금 허락해 주신 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는다면 그 일에 성실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실히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성실히 따랐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해 주고 있느냐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외양간에도 복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게 된다면 그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복을 받는 것은 내가 좋은 직장을 다녀서 또는 명문대를 다녀서 소유를 더함으로 인해서 오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여기 허락해 주신 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허락해 주신 내가 이해하는 일, 이해하는 일이라면 따르기가 쉽겠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면 굉장히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아버지 심부름만 할 때 요셉은 그 일을 쉽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로서 일할 때는 왜 나의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근데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총리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의 삶 속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들이 없었을 것이고 또 그가 없었더라면 애굽에서 400년 동안 한 가족이 민족으로서 성장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일을 알기 때문에 나의 삶에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지금 여기라는 환경에서 나에게 요청하는 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요청되는 바로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허락해 주신 일로 알고 성실히 따르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노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그 일이 성실하다라는 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성실했다는 거예요. 언관대로 나도 복을 받고 나라도 복을 받고 또 떡방죽국에서 복을 받고 외양간에도 복을 받고 대적들이 피하고 다 그런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글자 그대로 아니죠. 이것도 하나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루시기 원하는 충만함을 이루신다라는 그 다음에 또 다른 키워드 하나가 있죠. 그게 뭐냐면 영성화입니다. 이 부분들은 중요한데 내가 지금 하는 일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속해서 해석하면서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우리 안나 집사가 은행에서 일하죠. 근데 어제 뭐라고 했어요? 은행에서 자신이 하는 일을 계속 재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은행에 오는 사람들은 어쨌든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에요. 도움을 받기를 원치 않으면 갈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하는 일들이 월급을 받기 위해서 억지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 일상은 도움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재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이게 영성화예요. 모든 일상을 영성화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영순 집사는 지금 어디서 일해요? 강남의 유명한 국수집에서 일을 합니다. 근데 국수집은 누가 와요? 뭔가 먹으러 오잖아요. 국수 먹으러 가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때를 위해서 나를 여기에 세워두는데 배고파서 오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기 위해서 온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이 뭐냐면 일상을 영성화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면 거기에서 뭐든 정말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재해석하고 영성화해서 살게 된다면 그 일에 의미가 주어지는 일이죠. 근데 이런 일을 끊임없이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신 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 태어나기도 전에 부르셨는데 바울은 30세 때까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이런 영성화를 통해서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에 이르렀다. 자, 노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의 보편적인 언어입니다. 그런데 그 노동이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지금 여기에 허락해 주신 일을 믿음으로 받고, 그렇죠?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허락해 주셨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결과가 무명이든지 유명이든지 그 결과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다 따져서 다 왕이 되기를 원하고 다 이름이 밝혀지기를 원하고 다 그렇게 된다면 이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영적인 것, 이름만 다르지 세상을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 이후부터 내가 얼마를 받든지 또 얼만큼 지위가 올라갔든지 이런 거 다 버리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나를 충만케 되기를 바라기를 원합니다. 결과를 그렇게 믿지 말죠. 그렇게 믿어요.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성실히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러면 이제부터 일이 지루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루할 때마다 그 일을 영성하잖아요. 일상을 영성화해요. 그러면 나의 부르신 일이 뭔지 모르죠. 바울도 30년 동안 몰랐는데요.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모를지라도 하는 겁니다. 은사 체크해서 내가 은사가 무슨 은사다라고 알아도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데
매일 허락해 주신 일, 뭐 성도들을 위해서 뭐 글을 써야 될 일, 글을 쓰고 매일 그렇게 하게 하다 보니까 비로소 내 은사가 뭔지를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 개인 생육하고 번성할 땅을 충만하라 모두 함께 그 일을 이루도록 하시고 그 함께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일이 무엇인지 모를지라도 지금 여기에서 주신 일서부터 우리는 출발하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믿음과 그 다음에 성실과 영성화를 통해서 우리는 부르심에 그 노동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개인에게 주신 일을 할 수 있다. 자, 여기 이제 메시지 마칩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노동이 없는 곳에는 삶도 이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내일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어제도 이야기했듯이 자기 일을 갖게 된다면 이게 영적인 일이죠. 지금 이런 일을 갖게 된다면요 노년이 돼도 눈이 흐리지 않아요. 모세가 죽는 날까지 눈이 흐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뭐냐면 우울증이 아니다. 왜 우울증이 와요? 삶이 소진돼서 그렇잖아요. 물론 여러 이유도 있죠. 선천적으로 그런 기질을 타고나서도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 그걸 극복할 수 있어요. 제가 그 우울증과 관계돼서 늘 기억이 남는 것은 요한 웨슬러의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 심각한 우울증을 가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극복하고 끝까지 사역자로서 아주 멋진 일을 해놨다. 기질적으로 우울적인 성향을 가지고 태어날 수는 있지만 믿음 안에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이가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 자기 일을 갖자라는 거예요. 이 일을 갖는다는 건 어떤 잡을 갖는 노동을 상품화한다는 그런 의미의 일이 아니에요. 어쨌든 노동이 없으면 삶이 없고 삶이 없다면 소진할 수밖에 없는데 내일을 가져요. 노동의 주체자로 삽시다. 아멘. 그리고 지금 여기에 허락해 주신 일이 무엇이든지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일이 무언가를 알아서 믿음으로 받고 그 다음에 성실함으로 행하고 영성하자.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모세처럼 노년의 일기까지 눈이 밝아지는 이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저 개인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삶이 소진되고 정말 소망이 없는 삶으로 계속해서 황폐해져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창세기 1장 28절에서 언급한 이런 노동의 주체로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본다라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하나님께서 요번 수양회에서 이 노동에 대해서 오랫동안 묵상하게 하고 이걸 함께 나누겠습니다. 5월 수양회를 통해서는 자기 다 누구를 섬기기 때문에 뭐 자녀에게 일생 동안 희생했다 뭐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 다 벗어나서 내일 찾자. 내일. 그렇게 찾게 된다면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무한하게 펼쳐주신 땅과 바다와 하늘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신 무한한 그 가능성을 계속해서 실현시키는 삶을 살게 되리라고 소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보내주십니다.
찬송이 연주되는 동안에 잠시 적용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잘 이해되지도 않고 또 설명이 부족해서 지루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주신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내 말씀을 삼자. 노동의 주체, 그 다음에 믿음, 성실, 영성화 이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수양회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어떻게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까요?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 해결해준 내 문제를 해결해준 것이 있는가 이런 것도 생각하며 잠시 묵상의 시간을 갖습니다.